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매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모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교훈과 또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열왕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유독 이제 18장 요 어간에 넣으면 아주 위대한 선지자 한 명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으시겠다 작정하시는데 그 속에 엘리야가 이 아합 왕과 더불어서 고군분투하게 되는 거죠. 아합과 동력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게는 어느 한 사람 선한 것이 없었어요. 남유다 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왕들이 생겨났지만 북이스라엘에는 어느 한 사람,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의 첫 단추였던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북이스라엘에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가 없었어요. 즉 정통성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없었던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이 지도자로서의 열등감을 갖고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그가 그 열등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되는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어요. 역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정통에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제사장직을 하게 합니까?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에게 잘 보이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죠. 어떠한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 분열 왕국의 왕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죠. 21년 동안 두 번의 쿠데타 그리고 이 네 번의 왕조가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므리라고 했죠. 왜요? 이 시므리가 왕이 되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7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7일 후에 왕이 되었던 사람이 오므리라는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오므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나쁜 왕이라 행했는데 그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등장하면서 이 아합과의 대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남유다에 있었다면 얼마나 더 이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한계를 이끌고 돌파하기에는 엘리야 그 혼자의 힘도 너무나 벅찼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아합, 그리고 아합과 쌍두마차를 이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 앞에 거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평야와 샤론 평야, 이 넓은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나중에 오늘 18장 말씀 이후에 19장에 이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상징적인 산입니다. 이 갈멜산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제단과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었겠죠. 뭡니까? 바알의 제단도 나란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제단이 여기 있다면 감히 이 우상의 제단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거부 반응을 내보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아세라든 어느 신이든 자기들에게 뭐만 주면 된다고요? 복만 내려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풍요의 신.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게 됩니다. 풍요와 가산의 신. 이 당시 농사를 짓고 농경을 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산만큼 좋은 것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좋을까요? 바알이 더 좋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뭘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돌로 깎아놓은 바알의 형상, 아세라의 형상을 그들은 부적처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 신앙의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성공이 축복이다. 요즘 많이 듣잖아요, 그죠? 요즘 특별히 청년들 코로나19 이후에 취업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인생이 막막해 보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성공을 주겠노라. 어느 누가 거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바알을 섬기면 성공을 보장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통. 그때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850명의 그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으로 탈진해 있던 엘리야가 내가 너무나 영적으로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바로 오바댜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그 왕비가 그의 권력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뭐라 해야 되나요? 학살을 했죠. 그냥 놔둔 게 아니고 학살을 합니다. 그때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하여 이 100명의 선지자를 살게 하는,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오바댜의 삶을 보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아마 더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향해서 주라고 부릅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여호와의 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 이 주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바댜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구에게도, 아합 왕에게도 뭐라고 하느냐? 주라고 부릅니다.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숨기며 아합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아합은 오바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말과 모세를 먹일 꿀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받은 오바댜가 어떻게 할까요? 백성을 돌보시라고 왕에게 바른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바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참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오바댜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한국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된 일들이 일제치하에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 천황 숭배의 머리를 조아려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과연 나였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취업하기 힘든 때에 주일 성수일보다 우리는 취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취업하기 힘들 때에 정직하지 않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고민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었으니까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지금 오바댜의 모습이 아닐까요? 신앙은 마음으로 가지는 것이고 세상 살아갈 때에 세상의 원리와 규칙에 따라 나아가는 것도 인생의 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했으니까 그 명령이 무엇이든지 무조건 복종하면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스스로 위안하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그런데요, 이것이 어쩌면 이 오바댜의 삶에서 제가 받았던 여러 가지 큰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은, 기성세대는 지금까지의 인생을 살아보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와서 해봤더니 어떻다고요? 미리 하나님만 섬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결론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시작도 안 했지만 우리는 오바댜를 보면서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법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제 설교에 하나의 숙제가 풀렸습니다.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뭘 했다고요?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오바댜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아합과 반대의 길에 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실천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그 실천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오바댜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굴 속에 숨어 지내던 100명의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많은 고민과 갈등의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쩌면 나는 오바댜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오바댜가 지혜로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오바댜의 행동이 단순히 자기의 뜻만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기회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찾기를 원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신앙을 지키면서 과연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의 법칙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길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그 갈림길에서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혼자 나간다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엘리야도 얼마나 괴로웠는가를 열왕기상 18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나만 홀로.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앞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남들은 예수 안 믿으면서도 잘 사는데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이 상황 속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만날 때 이 18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백성을 괴롭게 하는 걸까요? 바르게 인도하는 걸까요? 바르게 해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신앙이 상식이 되어버리니까 그 말에 어느 한 사람 대꾸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보십시다. 왕들이 잘못된 정치를 하고 있어요. 진리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바른지 틀린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물질 중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 그들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선지자들은 비겁합니다. 무능합니다. 왜요? 벌써 다 숨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좀 믿는다 하면서 오바댜는 실제로는 마음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삶으로 드러난 것은 어떻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향해 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3절 말씀처럼 오바댜의 그 설명이에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바댜의 그 호칭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있죠. 그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왕궁 맡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궁을 맡았다라는 것은요, 왕궁의 살림을 총괄하고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니까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가뭄에 대한 대책까지 논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오바댜의 위치가 단순한 살림이 아니라 어쩌면 총리 이상의 역할을 그가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왜 그는 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합과 타협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의 고민을 앞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알 숭배가 북이스라엘의 국가 종교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여호와를 숨기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악랄한 왕이에요. 가장 악랄한 왕. 한 번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공이라는 주제 앞에 신앙과 성공, 거기에 동전양면과도 같은 그 딜레마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가? 감춰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면접을 보면 요즘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팀워크를 깬대요. 뭐 때문에 깬다고 합니까? 회식하러 가자고 하면 가기 싫어합니다. 또 회식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뭐 합니까? 술 안 마시니까 분위기를 깬다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세상의 위치예요. 뭐라고요? 엘리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그것이 오늘 세상을 괴롭게 하는 자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처럼 되어버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성공과 신앙과 성공에 대해서 우리는 그 숙제를 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저는요,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건을 이미 출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은 뭐랍니까? 이 바벨론 그 평지에 60규빗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 수치로 계산하면 27m에 30m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고관을 평야에 줄을 세워놓고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절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바댜와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배우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출세하는 길은 뭘까요? 출세하는 길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다니엘 1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했던 것이 하나 있죠.
뜻을 정하는 삶. 어쩌면 오바댜가 아합은 이 길로 갔지만 오바댜는 어느 길로 갔다고요? 저 길로 홀로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세상이 그렇지 않을 필요를 하지 않는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면접을 보는데 서류 면접을 통과하고, 요즘 서류에는 종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모 관계도 적혀 있지 않죠. 부모가 많은 건지도 자기 소개서에 적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러 갔더니 그렇게 묻더래요. 당신 서류를 보니까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 했습니까? 이런저런 일 했습니다. 그러면 첫 월급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친구가 뭐 하겠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11조하고 부모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광신도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광신도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의 기본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타협하지 않고 내 신앙을 숨기지 않고 내 속에서 드러나는 그 믿음의 증표들을 내어 보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우리가 주눅든다 하지 않더라도 준비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바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어쩌면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 아프가니스탄 그 사건에 우리나라가 미라클 작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협력자들을 긴박한 상황에서도 태우고 왔던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 탈레반 정권이 미군에 협력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위 미군이 아프간에 전쟁을 하면서 민주화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는 가운데 이제 사회적으로 좀 성공하고 민주적으로 사회에 진출한 여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를 끼쳤는가를 보게 되었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려고 봤던 것은 아닌데 미군에 협력했던 군 수뇌부들을 무참히 총살시키는 것을 보면서 21세기에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오늘 오바댜가 이 이세벨의 학살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이 100명도 목숨을 장담할 수 없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바댜가 이 100명을 숨겼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숨겼다라는 의미는요, 단순히 그들을 그냥 동굴에 넣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갈멜산 주변에는 작고 큰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스스로 숨을 수 있는 형편이 이 동굴 속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먹을 걸 공급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마실 걸 공급하고 있다. 그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있도록 그의 손길을 내밀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의 열매라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일까요? 살린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은 살리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 한다고 하면서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속에는요, 파멸이 있어요. 어제 새벽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의 덫에 걸려있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잖아요. 덫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점점 우리는 거기에 빠져드는 게 덫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오바댜는 살리는 역할, 생명의 역할을 그들 가운데 나타내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싸우고,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서로 막 다투다가 다시는 일이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생명의 역사. 깨어진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면서 육적으로도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합은 그의 권력, 그의 재력, 그의 부귀영화를 통하여서 뭘 하는 일을 했습니까? 죽인 일이다. 이 오바댜와 같이 그의 이중적인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했을 때 그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하늘 백성이 어디를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밟고 있어요. 하늘 시민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죠? 낭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면 더 좋을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오바댜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갑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당당하게 자기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3년 6개월의 가뭄 가운데 먹을 물과 또 그 목축을 위한 꼴을 찾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오바댜의 삶을 통해서 한번 되돌아볼 때에 이 땅에 같이 살면서, 아합과 같은 땅에 살면서, 아합은 왕궁에 있었고 오바댜도 왕궁을 드나들었지만 섬기는 대상이다. 섬기는 대상.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볼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아합은 바알을 섬기지만 오바댜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맘모니즘, 즉 부귀, 명예, 권력, 인기, 탐심에 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성도는 뭘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는 이 길로, 세상 사람들은 이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저 길로 가야죠. 아합은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헌신했지만 이 오바댜는 뭘 합니까?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씀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오바댜의 삶은,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삶은 뭐라고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당당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높이 바라보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높임 받면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남유다는 두 개의 지파를 통하여서 이쪽에 작게 남유다를 이루어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연합해서 이 남유다보다 더 큰 땅을 국경 나라로 삼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누가 더 강합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누가 더 빨리 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죠. 먼저 망합니다. 흔적도 없이 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잘 된다고 좋아하지 마십시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것이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맛에도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탄이 뭐라고 유혹하는지 아시잖아요. 잘하라, 뛰어내려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여러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탄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 같아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당당한 신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